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3장 10절입니다. 구약성경 951면 전도서 3장 10절에서 14절까지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아멘. 베스트셀러 중에 내가 살아갈 이유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32살 젊은 나이로 세상을 하직하면서 14억 명의 중국인들을 울린 좋은 책이죠. 2011년 4월 19일 중국의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그녀의 장례식에 참석을 했고 언론은 그녀의 사망 소식을 앞둬서 보도를 했으며 온라인에도 애도의 물결이 이어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슬픔의 표시가 아니라 그녀가 남긴 가르침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었습니다. 이 위지한 교수는 아주 뛰어난 미모를 가졌죠. 그리고 노르웨이 오슬롬 대학교에 가서 경제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귀국해서 세계 100대 대학으로 손꼽히는 상하이 푸단대학교에 30도 되기 전에 교수에 임명이 됐습니다. 석학이죠. 바로 그때 아이를 낳아서 아이가 첫돌이 됐습니다. 엄마 하는 소리에 감동을 하고 눈물을 짓곤 했죠. 바로 그때 그녀는 말기암 선고를 받습니다. 그러나 암은 그녀에게 마지막이 아니었죠. 오히려 인생의 분수령이 되어서 그녀는 온몸에 전이된 암세포로 인해서 뼈가 녹아내리는 고통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날이 새로워지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과거와 현재를 넘나들며 소중한 가치들을 돌보았고 삶의 끝자락에 와서야 알게 된 것들을 기록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가 살아갈 이유는 죽음조차도 빼앗가지 못한 그녀의 영혼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우리가 살아갈 이유를 가르쳐주는 인생의 교본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운명이 모든 것을 빼앗아 간다 해도 선택의 권리는 빼앗아 가지 못할 것이라고 하면서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선택의 권리를 행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야 할 이유가 분명히 있다고 말하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랑은 확인할 필요가 없다. 사랑은 나중에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는 것이다. 살아있는 지금, 이 순간 혼자 싸우는 게 아니다. 고개만 돌려도 바로 옆에 그리고 뒤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우리는 가족과 친구, 소중한 이웃들에게 어떤 형태로든 사랑의 빚을 지며 살아가고 있다. 행복한 것은 언젠가 갚아야 할 사랑의 빚이 있기 때문이다. 살 수 있는 날들을 가늠하며 애태우기보다 눈앞에 주어진 하루를 멋지게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훨씬 괜찮은 방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 슬픔마저도 힘이 된다. 우리는 무엇인가를 잡기 위해 먼 곳까지 전속력으로 달려가야 한다고 알고 있지만 사실 곁에 있는 이의 손이라도 한 번 더 잡아보는 게 훨씬 더 값진 일이다. 그녀가 남긴 글은 우리가 마치 경주마처럼 앞만 보고 달리기 위해서 옆을 가리고 달리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왔던 우리를 반성하게 하죠.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살아가야 될 이유를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건강,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 인맥, 또 재물, 학식, 출세, 명예 이런 것은 자랑할 것이 못 됩니다. 위지한 교수도 가문이 좋았고 탁월한 명석한 지혜를 가지고 있었고 또 미모를 가지고 있었고 명예도 있었지만은 32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9장 2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은 전무후무한 지혜를 가지고 강력한 나라를 다스렸던 솔로몬이 이제 나이 들어서 노년 때 지은 책입니다. 그 책을 우리가 전도서라 그러죠. 젊었을 때는 솔로몬은 아가서를 썼습니다. 사랑의 노래. 조금 더 나이 들어서는 잠언서를 썼습니다. 지혜를 논하는 글이죠. 그런데 전도서는 문자 그대로 도를 전하는 책으로서 지혜와 교훈을 전하는 책입니다. 전도서를 히브리어로 코헬렛라고 하는데 회중을 모으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에클레시아스테스라고 하는데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에서 유래했는데 그것도 회중 또는 교회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전도자가 무슨 뜻입니까? 회중에게 도를 전하는 사람, 즉 설교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상의 모든 지혜를 가지고 살아온 솔로몬이 깊이 성찰한 내용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파하는 주옥 같은 책이 바로 전도서입니다. 그런데 이 전도자가 깨달은 한 가지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추구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추구해야 될 것들은 뭘까요? 첫째, 영원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11절 보세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창조한 이 세상 만물을 보실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실 만큼 완벽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독 인간에게는 한 가지를 더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또라는 말이 나오죠. 그것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짐승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영원이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은 히브리어 원어로 하올람 벨림밤인데 사람의 마음에 영원을 심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씨앗이 우리 마음에 심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면서 영혼을 사모하지 않는 사람은 씨앗이 없는 사람이죠. 사람이기를 포기한 사람입니다. 사람은 영혼을 사모해야만 진정으로 사람답습니다. 이게 바로 사람의 위대성이죠. 제가 2주 전에 저희 교단 총회에 갔다가 잠시 짬을 내서 빌리 그레함 목사님 묘소를 참배했습니다. 인사하면서 목사님의 그 영역을 저에게 갑절이나 더하시옵소서 그랬더니 제게 들려오는 소리 같은 마음의 소리가 너무 늦게 왔다 그러시는 것 같아요. 은퇴할 때 다 돼서 오면 뭐합니까? 제 뒤에 오른쪽에 보이는 무덤이 목사님의 무덤이고 왼쪽에 보이는 무덤이 사모님의 무덤인데 사모님의 무덤이 좀 특이한 까닭이 있습니다. 한문으로 오를 의자를 새겨 놓았습니다. 그런데 의자를 분석해 보세요. 양자 밑에 나 아자가 조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자는 손수자의 창과자의 조합입니다. 그러면 무슨 뜻일까요? 손에 든 창으로 양을 잡아서 그 죽은 양을 내 머리 위로 높이 들어 올리는 것이 의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양은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므로 나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어린 양을 내 머리 위로 높이 드는 것, 그것이 의입니다. 하여간
그레암 사모님은 5 자녀를 낳아서 키우면서도 훌륭하게 키우셨고 또 남편을 세계적인 전도자로 내조를 하셨고 평생 의의를 추구하시면서 살다가 마지막 남긴 유언도 의입니다. 목사님만큼 훌륭한 분이시죠. 그런데 빌리 그레암 목사님의 자서전이 Just as I am입니다. 나 있는 그대로. 거기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1963년 11월 23일에 미국의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오스왈드 손에 암살을 당합니다. 그런데 암살당하기 얼마 전에 이 케네디 대통령은 국가 조찬 기도에 참석을 했는데 바로 그날 빌리 그레암 목사님이 목소리를 높여서 영혼을 사모하십시오 라고 설교하는 내용을 듣습니다. 그 설교에 감동을 받았던 존 F 케네디는 빌리 그레암 목사님에게 나와 함께 백악관에 가서 영혼을 사모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말해줄 수는 없습니까? 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빌리 그레암 목사님이 내가 지금 감기에 걸려 있어서 대통령에게 옮겨질까 봐 염려가 됩니다. 그러니까 다음 기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사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존 F 케네디가 암살당하던 그날 저녁 뉴스를 통해서 빌리 그레암 목사님은 그 소식을 들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영혼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까? 라고 간청을 하던 대통령의 얼굴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감기를 구실로 케네디와 영혼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지 못한 것이 일생 최대로 후회되는 일이라고 이 자서전에 기록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혼을 사모하는 것,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세상 만물의 모든 것이 때라는 것이 있죠. 우리나라에 세계적인 핵물리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마음만 먹으면 원자폭탄 만드는 건 식은죽 먹기입니다. 삼성제일교회의 정근모 장로님이시죠. 그런데 이분에게도 후회하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의 고등학교 친구이자 절친인 김재익 박사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놓쳐버린 것입니다. 당시 김재익 박사는 전두환 대통령 당시에 경제수석 비서관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여러 번 기회를 만들었지만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어떻게 쑥스러워서 그것을 실현하지 못하고 자꾸만 기회를 놓쳤습니다. 김재익 박사가 전두환 대통령을 수행해서 동남아로 떠나기 전에 또 한 번의 만남을 가졌지만 망설이다가 결국 복음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정근모 장로님은 사업 회의차 중국으로 출국을 했죠. 그런데 중국에 있던 정근모 장로님이 엄청난 소식을 듣습니다. 전두환 대통령과 함께 미얀마 탐방에 나셨던 강요들이 우왕산 묘지 폭발 사건 때 몰살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김재익 박사도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정근모 장로님은 가장 절친했던 한 친구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못했다는 자책감에 중국의 한 호텔에서 가슴을 치면서 통곡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이 쓴 책이 하나 있죠. 나는 위대한 과학자보다 신실한 크리스천이고 싶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혼을 구하는 일이라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기회가 언제나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척들과 친지들과 지인들을 속히 주님께로 인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죽하면 다니엘서 12장 3절에서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고 하실까요? 둘째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추구해야 될 것은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12절 보세요.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솔로몬 왕은 인생을 살아가는 최선의 자세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비록 인생이 짧지만은 기쁘게 선을 행하는 일보다 보람되는 일은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을 기쁘시게 행할 때 인생의 허무함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이죠.
어떤 사람이 자꾸만 죽고 싶다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마더 테레사 수녀님을 만났는데 테레사 수녀님이 이런 말을 하죠. 죽으시려면 딱 한 번 내가 일하는 데 와서 잠깐만 있다가 그 다음에 돌아가십시오. 그래서 그 캘거타에 찾아가서 빈민가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마더 테레사 수녀님을 보니까 이 잠자던 욕망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감사하면서 내가 이 고귀한 생명을 주님을 위해서 섬기리라. 그래서 열심히 일했다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선을 행하면 기쁨이 넘칠까요? 왜냐하면 하나님 그분 자체가 선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그 선의 잠재력을 심어주었기 때문에 선을 행하게 되면 하나님과 내가 일맥상통하게 되고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의 잠재력을 실행에 옮길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웃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게 바로 내가 원하는 모습이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10절을 보면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고 하셨고, 이사야서 1장 17절에서는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람된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가치 있는 인생을 사시기를 원하세요? 그렇다면 사는 동안에 기쁘게 선행을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즐겁고 의미 있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미국 고아원의 효시라고 불리우는 스티븐 지랄드가 세운 필라델피아 고아원이 미국의 최초의 고아원입니다. 이분은 프랑스를 건너서 미국으로 이민 온 초기 이민자였습니다. 우리도 경험해봐서 알지 않습니까? 제가 미국에 와서 첫 번째로 산 차가 300불짜리 차였습니다. 300불 생각이 안 되시죠? 어떤 사람이 와서 이쪽을 받았는데 얼마나 세게 받았는지 이 문이 안 열려서 못 타서 이쪽으로 타서 이렇게 해서 운전을 하고 갑니다. 그런데 교회를 갔는데도 교회 파킹장에 세워서 발동을 꺼서 키를 뺐는데도 안 꺼져요. 하다가 몇십 초 하다가 탱크가 멎는 것처럼 하고 쓰니까 이게 창피해갖고 멀리 떨어놓고 교회를 가고 그랬습니다. 이 스티븐 제럴드도 이민 생활에 너무나 힘들게 하면서 살다가 아내가 애를 낳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의 목적만을 위해서 열심히 저축을 했는데 자신이 가질 수 없었던 아이들, 그런데 버려진 아이들을 구제하는 일을 위해서 고아원을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해서 200만 불을 모았는데 필라델피아에 있는 소외된 그런 산을 샀죠. 그런데 그 산에서 철광석이 나오고 석탄이 나오기 시작해서 떼돈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고아원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은 안개와 같은 것입니다. 지금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보면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한 1년에 10만 불씩 벌었다 생각하면은 미국에 와서 40년, 50년 했으면 지금 500만 불 이상 벌은 겁니다. 부부끼리 벌었다면 1000만 불이 더 벌었을 겁니다. 지금 다 어디 있습니까? 돈은 안개와 같은 것입니다.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허무한 것이긴 하지만은 바르게 사용하게 되면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도구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땀 흘려 하는 일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한 행위와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선행을 갚아주십니다. 잠언 19장 17절을 보니까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꿔줘봐야 못 받기 쉽죠. 받아봐야 그냥 고맙다는 넥타이 하나 받을 줄 모르겠습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목사에게 큰 딜레마가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도와주라, 뭐 사랑하라 이런 얘기를 하니까 어떤 사람이 와서 어렵다고 도와달라 그러면 그걸 거절을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못 받은 돈도 상당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앞에 그것을 드리면 하나님 앞에 구워드리는 거예요. 달러 이자가 아니라 엄청난 복으로 돌아옵니다. 셋째로 수고하여 낙을 누리는 것입니다. 13절 보세요.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여기서 수고한다는 말은 그저 내가 돈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땀 흘리고 뛰어다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순응하는 수고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섭리를 무시하고 인간의 욕망을 채우는 일에 수고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수고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을 보면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수고하지 않는 사람은 먹을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인생의 원칙은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사는 동안에 수고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토마스 칼라일 기억하십니까? 옛날에 우리 고등학교 공부할 때 프랑스 혁명사를 쓴 분이죠. 이분은 이 책을 쓰는 것이 평생의 소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럽에서 피비린 나는 혁명의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고 민주주의의 건강한 문화가 꽃피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0년의 각고를 해서 마침내 프랑스 혁명사를 썼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친한 친구인 존 스튜어트 밀에게 원고를 검토 부탁을 했죠. 그런데 존 스튜어트 밀이 서재에서 이 원고를 열심히 하다가 너무너무 지쳐갖고 밤에 그냥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서 일하는 하녀가 들어와서 땅바닥에 흩어져 있는 원고를 보고 쓰레기인 줄 알고 그것을 태워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뼈 깎은 10년의 수고가 연기가 되어 날아가 버린 것이죠. 그 소식을 들었던 칼라일은 정말로 낙담이 됐습니다. 그래서 식음을 전폐하고 자는 것도 중단하고 삶의 의욕마저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창문을 넘어서 멍하니 밖에를 보는데 이 비가 그친 후에 인부들이 나와서 벽돌을 쌓기 시작을 합니다. 줄을 대고 쭉 해놓고 벽돌 한 장 쌓아놓고 벽돌 또 올리고 계속 하니까 멋있는 것이 완성되는 것을 보고 무릎을 탁 치죠. 한 채의 집을 짓기 위해 저토록 노력과 정성이 필요한데 유럽의 역사를 세우는 일에 다시 땀 흘리지 못할 이유가 없지 않겠는가. 그리고 다시 원기를 쓰기 시작해서 마침내 프랑스 혁명사를 완성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치 있는 일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수고가 필요합니다. 수고 없이 저절로 되는 일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수고를 하면 그것은 반드시 낙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고진감래라는 말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가치 있는 일이 아니라 헛된 일에 투자를 하게 되면 결국 돌아오는 것은 허무한 일입니다. 좋은 예를 들지요. 존 랜돌프라고 하는 사람은 미국 역사의 아주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지금 우리가 50개의 주로 나눠져 있는 것은 이 사람 덕분입니다. 당시 하나의 강력한 나라로 하려고 했던 것을 이분이 반대를 해서 50개 주에 각기 독특한 권력을 나눠서 분산을 했습니다. 이분은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공부를 했고 상당한 노예를 거느리고 있던 갑부였습니다. 그리고 재치 있고 논리적인 영설가로 명성을 떨쳤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가 없는데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임종하면서 남긴 마지막 말이 이겁니다. 후회하노라. 하나님 말씀을 보게 해달라. 말씀을 보여달라. 후회. 당신들은 이 말의 의미를 모르리라. 이제라도 나를 주 예수의 자비하심에 맡기노라. 그의 부르짖음은 단순한 후회가 아니었죠. 잘못 살아온 인생에 대한 참회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가치 있는 인생을 허락받은 우리는 후회된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뜻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을 보니까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상황이 변해도 바뀌지를 않습니다. 회전하는 그림자조차 없으십니다. 오늘 보면 14절에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혹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은 아닌가? 혹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는 것은 아닌가? 절대로 그런 일 없습니다. 그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확신을 가지고 마지막 날까지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2025년도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한 위로 계신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 가지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영혼을 사모하며 선행을 하며 기쁘게 수고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살아가는 날 동안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천국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시며 가치 있는 일에 수고하심으로 낙을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이 젊었을 때는 사랑을 노래하고 나이가 좀 더 들어서는 지혜를 탐구하다가 노년이 되어서는 영혼을 사모하는 것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 피토하는 마음으로 우리 인생들을 향하여 주는 이 세 가지 명령, 주여 가장 지혜로웠다는 사람, 이전에도 그런 사람이었고 이후에도 그런 사람이 없다고 했던 솔로몬 왕이 기록한 책이니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 마음에 심어줬는데 그 나무가 뽑혀서 죽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게 하시고 내가 갈 영원한 본향, 영생을 또 사모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생명 있는 동안에 우리가 선행을 행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선행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뻐함으로 수고를 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가만히 있는 자에게 하늘에서 떡고물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의 뜻을 간구하며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보고 또 신앙을 잃지 않는 그런 삶을 속에서 낙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삼위일체 주일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세 가지 음성을 저희들이 마음 깊이 새길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